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2장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보면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손대접하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우는 그렇게 이웃사랑,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그 만민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한 일을 하고 또 축복하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살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지셨습니까? 네. 우리는 모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은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주고받는 것, give and take라고 하죠.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러한 큰 사랑을 받아서 또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값없이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배웠습니다. 전에 그 한 미국 교회 예배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노년의 사역가였습니다.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마다 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잡일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 독지가가 그 소년을 보고 기부를 하여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 성장하여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서 이제 그 기부해 주셨던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너무 기뻐서 이제 그분께 그것을 드리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미 또 노년이 되어 계셨는데요. 함께 이 청년으로 잘 자란 이 청년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런데 이 청년에게 다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되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분도 이제 자신도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크게 그렇게 성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분의 사랑을 받은 것이 그분에게 큰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또 비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과 사람에게로 그렇게 이어져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비로소 참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이 참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마땅한 일을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전에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된 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또한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 모습으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또한 우리가 아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의 손길들, 또 사랑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임을 느끼고 또 경험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또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는지 참 따뜻함을 느끼는데요.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늘 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른 빚은 지지 말되, 그러면 사랑의 빚은 그냥 져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빚지다라는 말은 빚을 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무엇을 할 의무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빚을 졌으면 갚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그 13장 7절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할 것을 내야 하고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처럼 사랑의 빚도 사랑으로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으니 지고 있어도 된다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갚으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하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앞에 그 모든 계명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곧 사랑이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그렇게 포괄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사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사랑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 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 가운데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율법의 각 계명들은 이제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네. 사랑이 큰 계명이라면 율법의 각 계명들은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이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을 사랑과 연결하여 다시 보면 사랑함으로 간음하지 않으며 사랑함으로 살인하지 않으며 사랑함으로 도둑질하지 않으며 사랑함으로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 그 31장 12절 말씀이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자가 누구죠? 바로 현숙한 여인을 말하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실제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아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남편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싸우면 아주 조그만 그러한 이렇게 나쁜 것을 또 하기도 하죠. 또 남편을 미워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60대 이후에 부인과 함께 이렇게 잠을 잘 때 남편들이 깊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네, 좀 조심해야 된다고, 자다가 언제 이렇게 맞을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뵀는데요. 실제 그렇지만 또 정말 악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또 악을 행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한 요즘 한국에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또 죽이는 그런 악행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바운더리,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 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더와이즈 클래스를 하는 중에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경계선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계명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울타리라는 개념으로 다시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엄마들이 자이든 타이든 어떤 낙태를 행한 적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그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살인에 비유하신 죄, 곧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분노를 하는 것, 그렇죠? 네. 우리가 화를 잘 내는 때가 있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는 잘 못하는데 가족에게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것, 또 그렇게 화가 나서 함부로 하는 말, 욕, 또 증오하는 그 말들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이상 이런 죄로 인해서 또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죄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미움의 대상을 맡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만 살인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말로 그렇게 찌르는 것이 같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 그 파괴를 막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성이란 끝이나 폐지가 아니라 이루는 것이죠. 곧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것이 사랑이며 또 모든 율법의 결정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또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나 또 율법의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것,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데 그게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기가 쉬우십니까? 사랑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십니까?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치유되고 사라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시죠?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이렇게 좀 나아지면 또 다른 힘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주 쫙 이렇게 넓혀주시도록 그렇게 보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과 심각하게 우리가 갈등을 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질까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관계인 가족 간에도 정말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있고 또 불화가 있을 때, 또 자녀들과 또 갈등이 있어서 힘이 들 때, 또 매일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이 듭니다. 또 이미 헤어져서 만나지 않는 사람조차 용서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사랑하려 하려도 정말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랑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정말 힘든 그 사람을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그렇게 깨닫게 되고 더 큰, 더 넓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1절 이하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때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또한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연결어는 영어로는 and do this, 또한 이것을 행하라입니다. 곧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는데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알면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시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자다가 잘 깨시죠? 네,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죄와 방탕의 어두운 밤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아니, 악이 점점 더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앞에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 세상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또 섬기는 모습, 또 동성애가 만연한 모습, 또 마음에 정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불순종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잘 때가 아니라 깨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기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종말적인 구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현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시기는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진 때라고 합니다. 밤은 어두운 이 세대의 모든 죄악과 고통 그리고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세대가 거의 다 이제 끝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벌써 10월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올해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생각해 보면 이쯤에 우리는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것도 잘 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정하신 이 세상을 향한 그 시간을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달력과 시계에 의한 그러한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생각하고 깨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먼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깨어서 밤에 입었던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래 13절에서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서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벗어야 할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은 혹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육신의 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또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어둠의 일들이 또 멀어지게 되고 싫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은 후에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저 잠에서 깨어서 그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을 그 갑옷이 빛의 갑옷으로 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어서는 빛의 갑옷이 그러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 이어서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빛의 자녀가 입는 그 옷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있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의 갑옷을 이미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13장 이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위대한 초대 교부이자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회심을 이끈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젊은 시절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탕을 하였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그 어거스틴이 자신의 이전의 생활을 또 자신이 있었던 그 마니교에 빠졌던 것에서 돌이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밀라노 교회 암브로시스를 만나고 또 여러 스승들을 만나면서 이제 신앙에 점점 눈을 떠가는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자신이 여전히 정말 죄의 포로로 느껴지면서 이 추한 죄를 청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어느 날 정말 깊은 눈물을 그렇게 흘릴 때였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서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들고 읽어라 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눈물을 멈추고 이제 성경을 펼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이 몰려왔고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 이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둠의 일을 벗게 하시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렇게 옷 입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구원의 옷, 거룩한 옷을 이미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입은 옷이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서 육신에 속한 일들과 정욕이 우리를 매일 공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존 파이퍼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적의 후방의 침투에 고공낙하할 때 필요한 낙하산을 입으라는 의미이다. 마귀의 폭탄을 제거할 때 필요한 방호복을 입으라는 의미이다. 지옥의 불길에서 죄인들을 건져낼 때 필요한 방화복을 입으라는 의미이다. 죄와 불신의 총구에 직면할 때 필요한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참 여러 모습으로 표현이 됐죠. 그런데 정말 이 옷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고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무장하고 옷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 동안 이미 주어진 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하고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깨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